어, 가정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죠? 예.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죠? 자녀와 부모가 대화를 하죠. 대화하지 않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도 부모도 대화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화할지,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열망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열망이죠. 그런데 대화가 안 되네요. 그죠? 집에 들어갔는데 가정에서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없어. 이것처럼 힘든 가정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아무 말도 안 해. 자녀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자녀들하고 아무런 대화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화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교회 오셔서 이렇게 3, 3, 5 모여서 대화하잖아요. 근데 교회 왔는데 대화를 안 해. 성도들이.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죠? 나쁜 교회인가요? 뭐 나쁜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운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열망을 초월합니다. 엄청 초월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해요. 근데 대화가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정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대화의 단절이에요. 대화가 단절됐다는 것은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박 집사님? 응? 사랑이 끝났다는 거예요. 요즘 뭐 사랑 가지고 사나요? 그러는데 응? 대화가 단절되면 그때부터 가정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이하고 대화해요? 밥 먹으라 그만하나? 밥 먹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힘든 거는 다른 게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뭐 교회 봉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신앙에서 하나님과 대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안 풀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계신가요? 에? 하나님은 항상 녹화하시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대화가 안 돼.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정말 깊이 훈련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몇 년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저와 여러분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예? 저희가 좀 이렇게 살이 쪄서 있죠. 얼마나 귀여워. 우리 정연이 오면 귀엽죠. 어제 중학교 3학년 여자, 이게 여자 말하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이라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 나 고소할 수 있어요. 나 여자 아닌데라고. 왜? 내가 생각하는 정체성은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몇 번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급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창조했지 너 오집사는 몇 번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안 물어봐요. 여러분, 정말 고독한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 외에는 우리를 보면 너무 기뻐해. 항상 대화하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왜 대화를 못하는지, 왜 하나님과 깊이 비밀한 것들을 친교하지 못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씨름하면, 너무 고집센 야곱이 기도 열심히 했지만 뭐가 위골됐어요? 고관절이 위골된 거. 이건 사실은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대차게 하는데. 한나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말이야.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네 기도한 거 들어주기 원한다. 이거에 그냥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기도는 무식하게 할 필요성은 있는데 너무 무식하게 하면 찔뚝이 돼요. 주님은 대화하기 원하셔요. 그건 변함없어요. 그러나 방법과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예?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요한일서 1장 5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요한일서 막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번개같이 바꾸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빛을 쐬는 순간 인간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신앙생활할 때 내가 보고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고 들어야 됩니다.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모르고 그냥 때를 쓰니까 유미야, 그지? 20살을 먹은 청년이, 이제 25살 먹은 청년이 엄마 찌찌짜 매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응? 또 터지지.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 봅니다. 응? 호수가 찬찬하면 뭐가 비쳐요, 에스더? 내 얼굴이 비친다고 그러겠지. 내 눈 크니까. 하늘이 비쳐, 하늘이. 호수에 하늘이 비쳐요, 이렇게. 예? 거기 파문이 일거나 바람이 일어가지고 흔들리면 하늘은 안 비칩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육신적으로 다가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우리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을, 깨달음을 들은 분들은 알지만 누가 줘요? 내 속에서 줘요.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이 안 계시면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는데 자꾸 들으려고 하면 뭐가 들려요? 그건 마귀 음성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을 보겠다 하는 거는 육신의 눈은 감당이 안 돼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안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너 귀 있냐? 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 귀 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박 집사님, 박우승 집사님,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어요? 그저 웃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 정말 짜증나게. 이 시간에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지.
먼저는. 그러니까 엉뚱한, 그러니까 내가 욕구에 의해서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거든 대부분. 내가 막 급하고. 그거 하나님의 음성 들은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 계시록 2장 7절 옥순씨 삐치지 마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뭐 설교가 크다 작다 뭐 이런 소리만 하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는, 먼저 내 속에서.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가장 온전한 음성이 뭐라고요? 교회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설교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자연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 죄송합니다. 우리 정유정 씨 살해한 분 알죠? 그 얼굴이 살인마 같죠?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순진하게 생겼어. 근데 몇 번 찔렀다고요? 114회를 찔렀대. 114회를. 나는 찔릴 때도 없을 거야. 여러분, 인간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죠? 사탄의 세력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듣는 방법을 모르면 욕망에 이끌려서 자꾸 육적인 어떤 것으로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타까워서 얘는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못 들으니까 내가 좀 특별한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게 환상이에요. 이 집사님 환상 봤다고 한 3m씩 뛰고 그러지 마. 허리 다쳐. 그 다음에 막 꿈이 오고 막 천사가 찾아오고 막.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막 마치 내 중심이 아니라 세미하게 오는 게 아니라 막 천둥 소리 같이 들려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숙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받아먹고 들으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 이해가 됩니까? 에스더도 이해가 된대. 할렐루야.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누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나귀 새끼가. 제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22장 28절로 30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기가 막혀. 지금 누가 얘기한다고요? 어느 날 여러분이 키우는 개새끼가 막 입을 열어가지고 야 황기현아 네가 나를 패? 이러면 기절할 거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야, 끝내죠. 나귀 노릇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는 나귀일 뿐이죠. 정 못 들으면 돌이 소리 지르는다 그랬어요. 돌이. 길 가다 돌이 소리 지르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냥 돌이 그냥 소리 질러서 그냥 옥수라. 아니 저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당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봐요.
누군 못 봐요?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못 봐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어릴 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누가 들어요? 어린 아이 사무엘이 들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듣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요. 근데 사무엘이 너무 어리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 소리인 줄 알고 누구에게 가요? 엘리한테 가서 저 부르셨어요? 아유, 꿈속에 제가 그냥 나타나서 혜정아 혜정아. 여러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직접 계시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계시는 받으려고 하면 원래는 안 돼요. 그리고 받아도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날뛰던 분이 있어요. 제가 그거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진짜 듣는 분은요, 말하지 않아요. 자기 주제를 압니다. 정말이에요, 고 선생님. 웃지만 말고. 여러분, 이 계시가 특별하게 그렇게 주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몇 년 다녔어요, 이 집사님? 거의 30년 다녔잖아. 제후 재현이 때문에 다녔지만 이 방법을 모르면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를 엄청 사랑하죠. 하랑이 사랑하나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 고아, 여러분 그들의 아픔, 상처는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분에게는 충분한 학습과 공부를 통해서 접근해야지 장애인만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봐서는 학교도 잘 나오고 뭐 소유도 좋고 그런데 그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정서와 인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했는데 내면을 들춰보면 예수를 안 닮은 거예요. 이게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상당히 문제 많은. 분명히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건 참 괜찮은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처럼 혹은 그 아이처럼 그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탁구 클럽에 북한에서 오신 코치가 있었잖아요. 상비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 정도에서는 탑 클래스인데 이 사람이 의학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중국에서도 또 호주 선교사를 통해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에 와서 또 강원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엘리트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걸 딱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사람 아직도 북한 사람이구나. 전혀 이해가 인텔이라는 인자가 안 나와. 그분이 들으면 이 골치 아프지만 게임에서 지잖아요. 견디질 못하는 거야. 지금 레슨생이 기다리고 있어. 그럼 가서 레슨 해줘야지. 잘 쳤어요. 선수 출신이니까 몇 개 잡아주고. 지면 어때? 잘 쳤어요 하면 한 번 더 치자. 두 번 더 치자. 세 번 더. 5번, 6번. 그게 상처입니다. 신앙의 상처가 있는 분들은 어머니 없이 자란 코와 똑같아요.
그분에 대한 사랑도, 그분이 뭔 약속을 해줬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벌어지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거 누구의 약속이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그분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럼 그분하고 대화해야지. 그분이 누구야 에스더? 틀려도 괜찮아. 에스더는 틀려도 괜찮아. 응? 그분이 성령님이야. 그분하고 조금만 이렇게 고민하면서 대화하려고 그러면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는데 설교를 통해서 화답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주님께서 뭐라고 해달라는 거야. 이것처럼 위험한 거 없어요. 위험한 게 없어요.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뭐 질병 때문에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식으로 계속 접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고아 같은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아 스스로 다 해결해야 돼. 뭐 대화도 대화가 안 되고 지혜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아들의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생각을 조금 이렇게 거부하거나 터치, 이게 아주 하이 클래스한테는 또 이게 못해. 만만한 사람은 가만 안 둡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그럼 왜 내 신앙생활 20년, 30년 동안에 나는 혼자였어요? 네? 왜 혼자였어요? 고아는 뭐죠? 집에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들이 고아예요. 어디 가도 대화할 상대가 없는 게 고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그냥 나 혼자 같아. 고 선생 혼자야?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들으면요, 이 심령이 말랑해져. 뭐처럼? 경험해 보셨어요? 고 선생님, 푸딩처럼 말랑. 할렐루야! 꼭 들으셔야 돼. 자, 창세기 33장 보면 에서를 본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누구 죽이려고? 야곱 죽이려고 하셨어요. 야곱은 머리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뭐로? 선물 1차, 2차, 3차, 4차, 5차. 그럼 여기서 90%, 80%, 70% 이거 다 제껴버리고 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야곱은요, 자기 생각을 안 꺾는 사람입니다. 기도도 자기 생각을 안 꺾어요. 그러니까 고관절을 나 같으면 부러뜨렸을 텐데 가끔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부러뜨렸다고. 그걸 위골시킨 거야. 팔이 빠져봐요. 이게 빠져봐요. 어떻게 걸어요? 생각을 해봐요. 걸어요? 못 걸어요. 근데 그 앞에 찔뚝거리면 나간 거야. 이러고. 이게 죽일 가치도 없네. 확 마음을 변화시켰는데 야곱은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에서의 얼굴을 딱 보고 국률의 표정이 딱 오니까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보려고 그래?
영식아. 그랬더니 고영식 내과가 보이더라고. 내가 어디 가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때가 있어요. 참 피곤하고 힘든데 섬기려고. 유미를 봐도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 이 집사님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때 나는 하나님을 봐요,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러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지 말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오직 믿음의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오직 믿음의 귀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공예배를 통해서 수요예배 나오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혼자 애타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기도할 때 이 속에서 말씀하셔요. 이 속에서.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시겠어요? 왜 말씀을 안 하시겠어요? 성령님을 얼마나 좁혔으면. 죄송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님이 삐진 거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본문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이 그냥 이 공동체 안에 막 넘치는 거예요. 박사님이란다. 박 집사님이 줄여서 박 집사님이 저를 볼 때 막 사랑의 마음으로 꽉 보고, 진짜 이제 사랑할 건 이제 황 집사님이지만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막 그냥 은정 집사가 나만 보면 좋아가지고 막 헬렐레 하듯이 막 이러고 오면 그냥 나도 좋고 그만 그때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 응? 내가 가끔 좀 농담입니다. 성도님들끼리 막 이렇게 할 때는 막 웃어. 좋아가지고 설교할 때 안 웃어. 뭐 진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삼겹살 먹고 먹을 거 있을 때 막 좋아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는 헌금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 보세요. 우리 옥순 씨가 목사님을 사랑하면 그냥 다 주고 싶지. 그게 고수지. 뭐 헌금을 내라, 뭐 기도를 해라. 이건 하수가 하는 거거든. 내가 이제 요즘 하수가 되고 있어. 안 하니까. 오늘 광고했잖아. 수요 예배 좀 나와라. 아멘을 안 하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는요, 이게 보고 대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가정에서. 죄송합니다. 저는요, 가정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봐요. 어떻게 저렇게 웃을까? 대처교회 오래 하다가 약간 나사가 빠졌나 보다. 속으로 막 애려요. 여러분, 여기서만 웃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웃어. 우리 승현이한테 물어봐. 거짓말인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유미 교회 올 때 표정이 밝아요. 요즘은 이제 교회 맛을 알아서 그런지 밝은 게 이제 조금 룩스가 떨어지고 있어. 올라가야 돼. 와투스 바꿔줘, 고 집사님. 센 걸로. 서로 사랑하면요, 이곳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위로와 권면이 메시지가 막 나가요. 서로.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으로
본문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의 사랑이 그분이 사랑하셔서 누굴 준 거예요? 아들을 줬잖아요. 그럼 뭘 안 주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막 하나님의 음성인 그 하나님을 보잖아요. 오늘 이 집사님 나랑 잠깐 상담했는데 하나님을 봤어요. 얼마나 힘들까? 응? 막 나한테 덤비려고 그래가지고 도망갔지. 하나님을 보는 거. 여러분, 그러면요, 음성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고아처럼 그렇게 취급 안 해요.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끝으로 이 찬양해요.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